맹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이 정말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난 몇 주간 보아온 대로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제6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 제7계명의 말씀도 평상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살인, 간음, 그리고 결혼과 이혼, 이런 내용들과 비교할 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시편 15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시편 15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다 예배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삶을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간단히 말해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정직, 공의, 진실. 그래서 진실하라 강조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다른 어느 말씀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 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 본문 33절과 34절 상반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33절부터 34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거기까지입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 33절 말씀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헛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만약 맹세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맹세를 지키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34절 상반절이 예수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 아무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성경은 다 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2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역시 맹세하라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 한 구절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봐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안 된다. 나는 맹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에는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 64절 제일 앞부분만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말 자체를 반박하지는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금지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34절을 절대적인 금지의 명령으로 받는다면 세례서약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서약 하면 안 되고요, 결혼서약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이단 종파 중에는 세례서약 안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세례서약 안 하고 결혼서약도 안 하고 재판정에 출두해서 증인서약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종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만연해 있었던, 맹세가 만연해 있었던 유대 사회를 강하게 책망하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사회에 맹세가 만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방금 몇 구절 같이 보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서원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행하고 있는 습관적인 이 죄를 제가 이제로부터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좀 더 충성되게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고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본래 취지에 맞는 서원과 맹세는 잘 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만약 정말로 100% 진실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의 감정이나 주관을 다 배제하고 100% 객관적인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자기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사사로이 남용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다가 좀 더 잘못되게 나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를 악용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면서 자기를 은폐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가 그러했습니다. 맹세를 막 남용하다 못해 아예 악용하는, 맹세를 하면서 상대를 속이고 또 자기를 또 거짓으로 포장하는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우리말에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있지요. 그게 일종의 맹세입니다. 보통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심지어 내 성을 간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맹세이고 정말 지키지도 못할, 진실하지 못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거짓과 속임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여러 거짓과 속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무심결에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내뱉는 속임과 거짓, 그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 삶 가운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개인 전화가 없었습니다. 가정마다 집 전화가 있었죠. 그런데 좀 난처한 전화가 온다. 그러면 아이 보고 받으라고 하고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순진한 아이에게 거짓말을 아예 체득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아이로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행정일을 했었는데 한 번은 꽤 높은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직속상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제 곁에 계셨던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없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아무리 그래도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보면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 말을 도저히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 전화 받지 못할 만한 형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직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별 탈 없이 군생활을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흔한 말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다 악한 것이고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을 긋고 나아가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적당히 덮어두고 그거 다 나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이 마지막 부분,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를 향해 아버지, 아빠 부른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겠는데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에게 아버지. 그러면 마귀는 아마 다독여 주겠죠. 그래,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을 철저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남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게 참 잘못된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남에게 피해만 안 가면 괜찮다. 만약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으면 선,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악, 말씀에 맞으면 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휩쓸려서 알게 모르게 거짓과 속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들은 것 때문에 저를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된가, 이런 거를 참 참담하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 만들어서 하지는 않지만 말을 하다 보면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과장이 돼버렸고 왜곡이 되어버렸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다 내 안에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엉겹결에 막 다급해서 거짓말 나왔다, 그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본문 34절 후반절을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걸고 맹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35절에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에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양한 것들을 자기 맹세의 도구로 삼고 맹세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금하신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아가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확신을 갖고 맹세까지 하는 것, 이것은 주권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할 뿐 아니라 진실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으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게다가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도 없으면서 그럼에도 확신하는 것, 장담하는 것,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이고 진실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언제나 고백하고,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하여간 살펴본 것입니다. 아, 장사하기 좋은 도시구나. 그 도시를 찾아서 내가 저기 가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나 이 사실부터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 내 생명조차도 앞으로 어찌 될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 사실부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5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에 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살고 죽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이건 100%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 모릅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면 제 생각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겸손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말씀한 대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인생들이 하는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계획대로 다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는 줄 알고 안심하고 심지어 확신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것,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 본문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말 그대로 믿어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말을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 사람,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령 제 말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하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뭐 아니면 제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막 이러면서, 물론 너무나 놀라운 말, 진짜 믿기지 않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혹 덧붙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자체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평상시 항상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우리말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다. 어제 잠깐 찾아보았더니 원래 그 말은 남의 말 고지고대로 잘 듣는 사람, 무슨 말이든지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이 말이 생겼다. 이런 것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남의 말 귀가 얇아서 잘 듣는 그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리 아닌 말을 했어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야, 적어도 그 정도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하기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이죠. 그리고 설명하는데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실한 자들. 이게 바로 성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는데,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은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주님을 닮아서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자들은 아무리 죄악 세상이 관영해서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한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사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는,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37절 말씀에는 맹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맹세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자기가 전에 맹세한 것 때문에 가다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체면이 있는데
그거를 번복하지 못하는 거, 이 맹세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메인바 되어서, 스스로 메인바 되어서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틀렸는데 번복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매 순간순간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래야지. 옳지 않은 줄 이제야 알았는데 그래도 옳다. 옳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 옳은 줄 알면서도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선한 양심을 써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확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지난다는 것은 벗어났다, 지나쳤다. 이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전부가 다 악이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바로 써서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맹세하지 말라,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 가르침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과 속임을 버리라. 내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속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가끔 100%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내 안에 이런 거짓과 속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발견하고 온전히 버려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만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함부로 막 확신하고 장담하고 맹세하고 참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자기가 한 맹세에 메인바 되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점점 더 가득해져 가는 이 세상인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잠시 이 세상 사는 동안 더욱 구별되게, 더욱 진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법정 앞에, 심판대 앞에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마귀에게 속한 거짓과 속임이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거짓과 속임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닮은 진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